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MJ 방송 그리고 교회 주보 잘 참조하셔서 우리 예배와 또 여러 가지 기도회 또는 모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경조사 또 마음에 새기셔서 많이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10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행하고 지켜나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10장 18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함께 읽게 되는 19절부터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제도와 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제 19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삶에 대한 태도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너무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옛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아니면 신앙을 떠나고 싶은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삶에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들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이 성경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네. 묻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하나요? 저희가 종말을 하면은, 종말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보면 지금의 종말이 시대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실 때도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다 종말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도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부터 제자들보다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종말에 가깝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가까운 시간에 와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 현상이나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로 숨기지 않고 밝히 보여주셨는데, 어쩌면 지금이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히브리서가 기록될 BC 100년도 채 되기 이전에, 이 전후의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했지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 또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말, 그렇죠? 또 한국인의 문화, 또 한국의 법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왜 한국 법을 지켜요? 왜 한국 문화를 지켜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도 싫으시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베트남어를 하고 베트남 문화를 쓰면, 문화를 내가 따라가면 제가 베트남 사람이 되나요? 왜요? 제가 베트남 문화를 하고 베트남 말을 하는데. 저 한국 사람이니까. 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해서 그 모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오해하면서 주무시다가 들으면 굉장히 또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양과 백성의 인품과 백성의 삶을 살아갈까요? 저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복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요? 잘 듣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하니까 잘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잘 지켜요. 왜 그럴까요? 평생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신앙의 언어를 잘 쓰고 신앙의 태도를 잘 갖게 되느냐? 그거는요, 그 신앙의 문화, 성경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서 그 문화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귀화된 사람이 제가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이었는데, 일본 사람이었는데, 중국 사람이었는데 내가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 됐으면 귀화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처음에 귀화했을 때는 언어 배우려고 학당도 가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문화를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 귀한 분들이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인데 한국인 된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보니까 3년인데도 약간 어눌한데 5년, 10년 되신 분들 중에서는 아주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끼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막걸리를 더 양주보다 더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반복하고 그 문화에 적응되어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죠? 배우려고 노력도 엄청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귀화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신앙의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귀화를 허락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고 일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베트남어를 잘해서 내가 베트남 사람 되고 중국 사람 되고 일본 사람 되고 또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중국 문화대로 잘 산다고 해서 중국 사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중국 사람으로 귀화가 돼줘야, 아니면 내가 일본 사람, 미국 사람으로 베트남에서 귀화가 돼야 내가 그 나라 사람이 되었으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백성이니까 받는 거다. 그런데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 옛날 백성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을 지켜라. 이게 성경의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이 말에 순종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내가 편팔과 큰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성경의 신약의 내용들도 보면요, 이 서신서들,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말해요. 네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오늘 그러므로처럼 이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복하고 연습하는 잘 안 돼요. 천국 언어가 잘 안 나와요. 내가 천국의 백성다운 태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네, 백성 맞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언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섞지 않으셔야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가 말이 어느라고, 그거는 좀 부끄럽긴 하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내가 한국 국적을 10년 취득한 지 10년이 됐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김치도 잘 못 먹고 이러면 너 왜 살아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너 우리나라 왜 살아? 너 한국 국적 왜 취득했어? 이런 말 안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와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벌써 10년, 20년 돼서 장성한 자가 안 되고 아직도 세속적인 말하고 세속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결정을 못해요. 그걸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부끄럽다.
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행동해? 부끄러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 확신하시죠? 예, 이 확신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바로 알고 확신을 갖고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할 당시에 저 믿을게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우리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황제 퀴리오스로 모신다는 것 같은 것이어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자기 친척과 가족, 자기 민족에게서 버림받기도 했었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했었고, 이제 11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음 주가 아니네요. 하여튼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뭐 가족에 씌어서 이렇게 아주 많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걸고 대답해야 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정말 너무 박해, 조롱, 비난들을 많이 받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가 구약의 그 모든 너희가 지켜왔던 이 내용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 되시고 우리의 성전 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끝난 건데 그래도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는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이 많은 핍박과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첫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받는 1차 독자가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앞서 10장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갔고, 제물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고,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예, 이거는 이미 앞서 다 우리가 말씀 상고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찢기셔서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리낌 없이, 제사장 필요 없이, 제물 필요 없이, 성전이 없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럼 안 그러느냐? 오늘날 안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꼭 필요해,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구약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예배당에 있어야만, 내가 예배당에서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 그것도 구약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게 아주 건강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 믿음,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는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막 화내는 것 같아요. 아니,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재물처럼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구약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자꾸 만인 제사장을 만인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백성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제물을 갖고 와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단 말이에요. 맞죠?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게 옛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니까 새 길, 살 길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옛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 새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이, 제물 필요 없이, 성전이 없어도 어느 곳에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내가 주님 부르면 하나님, 주님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가 뭐 큰형 작은형 뭐 이렇게 큰집 작은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세상의 문화예요. 원래 성경이 초대교회가 오다가 이 카톨릭은, 천주교는 중세 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던 소수들이 다시 개혁을 해서 그 신앙을 지킨 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예요. 하여튼 뭐 카톨릭은 큰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지, 그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그런 말 하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천주교, 카톨릭은 성경으로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 신부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님한테 성도님들이, 신자가 가서, 성도님들이 가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교리적인 표현, 그 해석에 보면 신부가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래,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남서울 중앙교회당을 함께 세워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배우고 가르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직임을 갖도록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거예요.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은 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 됐네, 이제 목사님 필요 없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목사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목회자가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들을 우리가 먼저 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리고 여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역할들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전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나도 정말 내가 또 교회당에 올 때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네. 이건 구약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참 질문해 볼게요. 한 주간에 혹시 내가 주중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오늘 예배당 온 것이 빼고 한 주간 동안에 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 있으셨어요? 예,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셔. 제가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딱 시작할 때 제가 첫 마디를 뭐로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저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성경의 내용만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니 이 말씀이 들어질 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계신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좀 속상해도 목소리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늘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주님이 강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 최근에 저는 자꾸 이런 걸 자꾸 경험하는데,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예수님이 보인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서도 길을 가다가 주님 하면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집에서 누워 있다가도 그냥 주님 하면 주님 그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니까 뭐 기분 나빠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그냥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도 뭐 설교 준비하고 그냥 주님 하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빈도수를 제가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찾으세요, 하나님을.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시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 이미 안에 계신데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을 자꾸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신학의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이 코비드19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구나, 신앙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공무원분들 보면 아주 한참 코로나 할 때는 아니 어디서나 바이러스라는 게 상식적인 의학적인 이런 상식이나 과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당만 와서 교회당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면 앞에서 어디서 걸렸는지 뒤에서 어디서 걸렸는지 그건 다 자르고 그냥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또 마음이 편하잖아. 해서 그런지 공무원분들은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예 공문을 내리거나 아예 명령을 하거나, 좀 큰 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너 이번 주 교회당 나갔으면 회사 나오지 마. 그러니까 반농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아니 권위자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위축되게 돼요. 그리고 거기 갔으면 PCR 검사 받고 그거 갖고 나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저 지하철에서 한 30분씩 1시간씩 바짝 붙어서 있었던데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스스로 그냥 세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에 그냥 법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그 순간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이런 비난을 들을 때 교회당 찾아가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또 기도받아야겠다 이러지 않으셔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그러시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걸 겸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지 복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안 되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잘 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최고의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대화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모임 속에 있을 때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도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도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끼어들 때 화가 나잖아요. 그때 주님 하고 불어보세요. 그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런데 그때 그냥 주님을 안 부르고 내 생각대로 가면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제가 먼저 죽어요. 제 안에 막 이 저주와 이 불만과 거짓된 마음들이 막 걸러오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으로 나를 갖다가 합리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합리화시켜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나도 바쁠 때 저런데 얼마나 바빠서 저럴까. 할렐루야 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주님 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는 행동하면 안 되지. 주님 못 부를 때는 저는 하여튼 폭주 기관차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언제나 부를 수 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언제나 교회당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는 사실,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핍박받잖아요. 아니 막 회사에서도 교회당 나갔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문제다. 막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을 때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제 앞에만 오면 이상하게 그 끝낼 타이밍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타이밍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맨날 씹히는 사람이 되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고 고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외적으로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돼야 되나? 만약에 교회당 나와서 잘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금방 버리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당에 출석을 했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그분은 원래 불당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점을 보러 갔더니, 불당 다니는 점 치러 가는 거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점 치러 갔더니 그분이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살아,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자이신데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불공을 드렸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 출석하는 그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몇 개월 나오다가 갑자기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시면 기다리다가 여기저기 알아서 이제 왜 안 나오셨냐고 확인하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근데 교회당 몇 개월 다녔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또 점집 갔더니 거기 다시 불당 가. 그럼 다시 불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당 안에서도 잘 되는 것이 복되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되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면 나는 복 없다고 자꾸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4장에서 이미 공부했었고 함께 말씀 상고했었어요. 믿음의 도리가 뭐라고 했죠?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적용하면 사도신경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믿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해서 창조되어져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 확신만 있어도 웬만한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신앙의 삶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환경이 안 바뀌고 점점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포기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이미 복 안에 있는 사람,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허락한 상황도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인내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니까 저도 오랜 시간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 이해 안 됐었던 그 허락받았던 그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아서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명한 것,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 길이 있음을 알고 나는 그곳에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예, 가서 반복되죠. 하나님 약속하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또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굳게 잡으라. 이게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차지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정말 백신을 잘 맞은 거예요. 지금 코비드 백신이 아니라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신앙의 백신을 잘 맞은 거예요. 와, 정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정말 계시록에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고 세계 정부가 나타나서 이거 법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너희들 안 따르면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모든 것 손해를 보게 했을 때, 야,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확신할 때 세상의 조롱, 비난, 핍박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는 우리가 잘 되어질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이 시대가,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 민족에게 버림받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잘 살면 되잖아. 하나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겠는데, 아니 목사님 없어도, 사도들 없어도, 장로들 없어도, 또 성전이 아니더라도 교회당 없어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 모이면 고발하고 자꾸 공격하니 우리 모이지 말고 다 흩어져 있읍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아니다,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권해라. 계속해서 권고해라.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나?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요, 이게 혼자 기쁠 때는 혼자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혼자 있으면요 이 불이 금방 꺼져버려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며칠 반복되면 금방 신앙의 불꽃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숯불구이 같은 거 할 때 숯불 안에다가 딱 놓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질 때 불 넣어서 쫙 하게 하면 불이 화력이 있을 때 금방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센 것을 딱 끄집어내서 옆에 옮겨 놔보세요. 또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보면 개인으로서 1대1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항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광야 교회가 처음 출생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후손을 통해서 교회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불러 빼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신약 시대 첫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회개하죠? 몇 명? 예, 3,000명.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 교회 당에 함께 모여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교회당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가 그 서로의 도움을 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떡을 떼요. 성찬에 참여해요. 서로 기도해요. 그리고 성전에 날마다 모여요. 그리고 집안에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해요. 이런 일을 3년 반 동안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다 흩어져요.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흩어졌더니 죽었나요? 아니죠. 3년간 교회당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분들이 흩어지니까 거기서 다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불에 휩싸였던 다른 분들이 모여들면서 그 당시에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땅에 모든 나라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화력을 키웠던 데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함께 모여서 가르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자니까 당연히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잘 풀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그럼 배우는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서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 간증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저는 말씀을 잘 해석하고 내용을 많이 알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뵙거나 우리 집사님을 뵙거나 우리 권사님을 뵈면 너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삶이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함께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함께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개인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느냐? 하나님의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정한 사람들이 조직된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을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갈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함께 모였으니까 모여서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피차 가르친다고 했어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서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서로 뭐라고요? 돌아보아서 뭐 하라고요?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계속 모이기를 힘쓰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그렇다 하잖아요. 하도 그 사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 우리 이제 임원분들이나 선배님들이 그냥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야, 나 때는 막 이렇게. 나 때는. 그래서 이제 사원 때는 커피숍 가도 라떼는 안 먹고 싶다고. 라떼만 보면 그냥 라떼 하는 이런 거 생각나서 라떼도 안 먹는다 하잖아요. 교회당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려고 우리 교회당을 세우는데 헌신이 필요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그때는 그때 상황에 최선을 다한 거 인정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에게 맡겨준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 지금 헌신하는 분들한테 나 때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교회당도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냥 교회당 안에만 있어도 잘하는 거야. 이게 칭찬해야죠. 교회당만 나오면 뭐해? 나 때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몸이 바스러지도록 내가 했었는데 요즘 것들은 아주 그냥 헌신을 몰라, 헌신을. 그러니까 나오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 그래서 이번에 소명 아카데미 훈련을 하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의 청직으로서 모든 영역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훈련하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올릴 때는 잘한 것만 올려라, 한 것만 올려라, 서로 칭찬해라, 도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좀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처럼 적용을 했어. 그러면 그게 도전이 돼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계속 도전을 서로 받게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걸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이때 물론 사랑과 선행,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책망도 있잖아요. 그 책망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책망할 때나 잘못했을 때는 처음에는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냥 덮어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내가 같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거부해요. 그러면 교회 하래 말아라. 그러면 교회 조직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같이 가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교하라고 하면 딴 옆에 교회 가면 되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출교는요, 그 예수님 몸에서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한테 두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칭찬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이 격려하다는 원어를 보면요, 선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 선동하는 거예요. 격려하라, 이게 뭐야? 선동하라는 거예요. 막 선한 일을 하도록 선동하고 자극시켜라, 이런 자극하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믿음을 갖게 지키고 이 악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또 비난하고 조롱하고 빼앗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지막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아가 모두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또는 재물을 가지고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복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도리의 소망,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켜주신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런데 이제 모인다 해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함께. 그런데 뭘로 모였어요? 줌으로도 모이고 그냥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모임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 시대가 앞으로 이것을 모임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모여서, 저희 목사님도 함께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거기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냐, 벌써부터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대신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가상 공간의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헌금도 하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모임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앞장설 필요는 없지만, 아마 시대가 바뀌어지면 이런 부분에서도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모임으로 만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판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공예배만큼은,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것마저 막을 때 다른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이번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한 겁니다. 앞장서서 지금 다 모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야만 살게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